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오늘 아픈 모든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오늘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죄악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짓 가운데 매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생명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 아파하시며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찾아와 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 물과 피, 비난과 저주와 조롱을 견디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자격 없던 우리를 위한 주의 사랑,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오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찬양합니다.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우리 위해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은 이유 없으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신 그 십자가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십자가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산중에서 전하신 산상수훈의 이제 말씀, 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이제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말씀들은 안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주제가 사랑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원수에 대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 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사실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내 원수를 미워해라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과도 같이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 말을 율법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라는 나라의 그 로마인들에게 점령을 당해서 그 이제 식민 지배를 받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 로마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이렇게 적대시하고 경계하고 심지어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굳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만도 한 것이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의 강제 그 식민 지배를 받았던 시기가 있었고 또 북한과 전쟁을 하는 시기가 또 있었어요. 그런 이제 나라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참 겪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이나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이 굉장히 어리석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냐면 경제활동, 한국과 이제 하던 경제활동을 중단해 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제 일본 기업 제품들 사지 않았고 일본 여행 가지 않았고 이러한 것들이 막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닛산이라는 일본 기업은 국내에서 철수를 했어요. 차를 안 사니까, 사람들이 차를 안 사니까 철수를 했고, 여러 일본 기업들 그리고 일본의 그런 관광지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게 일본의 참 어리석은 그런 외교 정책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그 일본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 그런 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을 대하는 마음이 마치 저희가 일본을 대하는 것과 비슷했고 그보다 더 심했던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직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러한 마음이 이제 그냥 막 개인적인 마음이 점점 뻗어나가고, 그러면서 이게 마치 율법과도 같이 이렇게 굳어진 그런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원수가 있나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원수와도 같았던 게 바로 제 위에 있던 선임 한 명이 정말 원수와도 같았는데요. 왜 그냥 항상 뭔가 불만에 차 있고 막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고 굉장히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했던 선임인데, 또 한편으로 이해할 만한 게 힘들었으니까 그만큼 어린 나이에 군대 가서 막 이렇게 일하고 막 이런 게 쉽지 않아서 힘든 것도 이해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나한테 굳이 풀었어야 했나 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원수와도 같은 선임이 있었어요. 지금도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좀 그런 주변에 그런 마음이 혹시 있나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좀 이게 강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자,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내 부모와 내 형제를 다 죽이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훗날 그가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찾아와서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을, 또는 죗값을 치를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세상에는요, 두 가지 사랑의 모습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한 가지 모습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 46절에서 47절에 나오죠. 46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즉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는 내 형제, 자매, 같은 민족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의 사랑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사랑의 모습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증오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형제나 자매가 아니고 이웃이나 민족이 아니지만 그런 인종과 성별에 상관없이 남녀노소를 남녀노소를 그렇게 논하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내 가족을 해치고 내 친구들을 노예로 잡아간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빼앗고 그들의 말을 가르치고 그들의 문화를 강요하며 또 수많은 세금과 아무튼 나쁜 짓을, 안 좋은 것은 다 일삼는 원수인 로마인들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44절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6.25 전쟁이 한참 막 발발했을 때, 막 터졌을 때 저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었다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또한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살아야 한다고 다른 누군가에게 말해줘야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일반적인 사랑, 즉 누군가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대상을 사랑하고 또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웃과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랑을 하는
그러한 종교거나 그러한 모임이었다면은 이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고요. 잔인한 말씀이고 굉장히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현실적이고 우리에게 잔인하게 다가오지 않는 그 말씀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일반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고귀하고 존귀한 사랑이며 우리도 이룰 수 있는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45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앞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너희가 하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은 해요. 그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잘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복 받는 그런 1차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나 혼자의 행복한 삶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러한 삶이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그러한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품고 살아가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힘쓰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너를 사랑해 라는 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사랑이 대단한 이유가, 이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한 이유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가 뭐냐면 이 죄 때문이기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네.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거룩하시고 생명인 분입니다. 반대로 죄는 어둡고 불결하고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것, 그게 누구 안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인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냥 사랑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요, 그냥 저들이 무슨 기도냐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게, 그들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만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은 우리만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에게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햇빛을 우리만 쬐는 게 아니잖아요. 악인들에게도 비추시고 선인들에게도 비추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는 거 우리만 누리는 거 아니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다 똑같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인이나 일본인이나 북한인인 것을 따지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두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아오시기를, 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는 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누구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 불리면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잡으러 다니던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그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다메섹이라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몰려있다 하고서 이제 잡으러 가는데, 이 다메섹이라는 곳이 오늘날로 치면 서울에서 한 부산 정도 가는 그 정도 거리에 있던, 그만큼 멀고 험난한 곳인데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족치겠다는 그 믿음 하나로, 마음 하나로 다메섹까지 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가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뭐냐? 바울은 변화되었지만, 사울은 변화되었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여전히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에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갔단 말이에요. 3년간 훈련을 받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저 회개했습니다. 저 새롭게 되었어요. 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요. 그를 외면하고 배척합니다. 왜요?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 원수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품어주느냐? 27절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요, 그가 어떠한 변화를 겪었고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변호를 해줘요.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바울은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원수와도 같았던 바울을 외면하지 않고 품어주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또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아마 아는 친구도 있을 거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손양원 목사님이 누구냐면 지금 예전에 저희 6.25 전쟁 때 그 6.25 그 무렵에 그 이제 죄송합니다. 그 이제 북한군이 내려와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북한 군인을 손양원 목사님이 양아들로 삼습니다. 양자로 삼았어요.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입양된 그 북한 군인은 나중에 커서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게 참 말은 쉽죠. 근데 내 친아들을, 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인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쵸? 근데 손영훈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군인, 사람을 죽이던 그 군인이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가 된 거예요.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사랑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좋게 하는 그러한 이제 힘이 있지만,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폭발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베풀 때에 폭발적인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완전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너희도 온전해야 할 것이다.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넘어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이미 뭐예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물론 단숨에 이루어지는 그런 마법과도 같은, 마술과도 같은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꾸준히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갈 때 점점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당장 너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너를 미워했던 사람들을 오늘 당장 가서 사랑해, 그들과 화해해, 그들과 화목하게 살아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고요,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 특히 요즘에 교회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심해요. 저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교회가 잘못한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무엇인가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말하고 바로 잡아야 하지만, 그들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그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품고 안고 이해하고 맞춰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뭔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들과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은 뭔가 좀 다른 게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비로소 그들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날이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이미 여러분들이 놓여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꺼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될 것이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요, 우리 안에 그 충만한 사랑이 이웃과 원수와도 같은 그들에게, 원수들에게도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와도 같은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여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더 사랑합시다. 이번 한 주 동안 더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 동안 더 말씀을 봅시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고 그 사랑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아버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고백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의 삶을 통하여 그 놀라운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번 한 주 동안 더 사랑하고 더 말씀 붙들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아버지 닮아가는, 그렇게 저희도 온전하여지는 귀한 축복된 한 주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